묵상 찬양 들으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샘 바람 아직인데 그대 어찌 꽃을 피웠나 꿋꿋한 그대 숨결 하얀 꽃잎에 보이잖아 바람 타고 거리마다 이제 곧 봄이 온다 속삭이네 추운 겨울 아직인데 그대 어찌 생명을 비웠나 견고한 그대 믿음 하얀 꽃잎에 고이잖아 바람 타고 넘나다 이제 곧 봄이 온다 속삭이네 봄이 오면 틈새 아래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닐 거예요 봄이 오면 지는 물이 노래하고 새순들이 돋아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봄이 오면 틈새 아래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닐 거예요 봄이 오면 지는 물이 노래하고 새순들이 돋아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벌써 우리 4월 중반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치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지금 이 시간에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 30분에 드립니다. 다 줌으로 드리는데요. 함께 시간 되시면 꼭 참여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 세계 코로나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우리 또 캐나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코비드-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과 또 환자들 또 우리 의료진들 또 정부들 각국 정부들 또 방역 당국자들 또 연구하는 특별히 우리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가 하루빨리 이 세상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꼭 시간을 내어서 하루하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가정과 이민과 사업과 건강 등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 떨어지지 않고 삶이 어렵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히려 더욱더 굳세게 일어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새벽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메일 계좌 지금 잠시 올려드렸는데요. 좀 이따 끝 예배 후에 다시 광고로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모일 수 없어서 헌금을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트랜스퍼로 우리 함께 좀 헌금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모여서 하는 기도는 쉽니다. 대신 아침에 묵상 영상을 보내드리니 그 영상 통하여 꼭 시간 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 꼭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꼭 주님을 만나서 우리 신앙이 이 시간들 가운데서 더 굳건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들 꼭 가져주시고 또 필요한 설교 원고와 영상은 언제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묵상 보내드리는데 그 묵상 보내드리는 영상에 그 계정에 들어가시면 저희 금요기도의 설교, 주일 설교 또 아침 묵상 설교 다 있으니까 보시고 또 함께 시간 내셔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설교 원고는 그냥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데 새벽교회 이렇게 설교 검색하시면 밴쿠버 새벽교회 검색하시면 나오시니까 보시고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위원들은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기도는 김영신 집사님이시고요. 홍덕은 오윤석 집사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다음 주 말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으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욕망인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남겨가여 경배하게 하소서. 같이 성시교도 9번 10편 15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받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정짓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사랑이 주님 모습처럼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될 때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더욱 주님 닮아가는 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공동의 고백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더욱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저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의 이웃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 하면 될 거야.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저거 하나만 해야 돼. 말씀드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 하나도 안 들렸어요. 진짜요? 다시 할게요. 네. 이걸 꺼줘야 되니까. 여기 제 걸 한번 꺼주세요. 이제 들리나요, 목사님? 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며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요즘인데 서로가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홀로 지내시는 성도님들께 특별히 위로해 주시며 깊이 만나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프고 힘든 모든 세계의 사람들 친히 치료해 주시며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 출타 중이신 전상현 선교사님, 신정수 사모님과 함께 하시어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이 자꾸 취소되는데 6월엔 꼭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전 선교사님께서 향하시는 선교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선교 다닐 수 있게 코로나 사태가 사라지게 특별히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 늘 영상을 만드시고 설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김동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셔서 비록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과 더욱 사귐이 있으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모님과 아이들 또 새로운 또 청년에게도 힘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입술을 주관하시고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에 은혜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담대히 이 세상을 든든히 이기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 상치 않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주님을 믿고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장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5장 말씀 이어서 산상수훈 말씀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있는 조항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 정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위하여 6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 이렇게 총 6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에 따라 율법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살인, 그리고 간음과 이혼, 맹세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우리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멸시하지 말고 누구라도 모욕하지 말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존귀하게 더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라 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본뜻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그 깊은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일부만을 떼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지 말아라. 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간음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 뜻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한 존재가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것,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 이혼 증서를 줘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본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보다 전체가 중요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전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진실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맹세한 것을 잘 지켜라, 약속을 잘 지켜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가 진실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네가 진실로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네 자신을 성찰해 보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나서 단 하룻밤도 버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맹세한 것,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을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의지할 때 그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보복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말씀 아까 보셨다시피 원래는 보복과 사랑, 원수 사랑을 함께 엮어서 이렇게 쭉 하려고 했는데요. 또 쓰다 보니까 이거 다 하면 1시간 넘어질 것 같아서 과감하게 짜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래 율법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누가 너에게 눈을 빼앗아가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누가 너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려라,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은 3번이나 나왔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 레위기 24장 20절 말씀,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군가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은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말씀은 누군가 당신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러면 그거에 똑같은 모습으로 대갚아 주어라. 이게 정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0절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다소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시적으로 법을 처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은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법이었습니다. 굉장히 당시 상황에 봤을 때는 놀라운 법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법은 무엇보다 약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있기 전에 당시 고대 사회에는 권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려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 권력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이렇게 다치게 하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법은 약자들을 지켜주는 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참 살펴보면 한 가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를 죽이게 한 것을 돈으로 갚는 것을 금지했어요. 직접 몸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력자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해칠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돈으로 갚아주게 되면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막 돈으로 갚아주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해쳤을 때 그걸 내 몸으로 갚아줘야 한다면 그것은 쉽게 누구를 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신체용으로 되갚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폭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은 여기 구약에서도 나왔지만 다른 이 주변 국가들에서도 그대로 채택했던 법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높은 계급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실수로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복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복수를 한정시켜 놓는 법이었어요. 내가 아주 권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다치게 했단 말이에요, 실수로. 그러면 그 다치게 한 그것을 그 다친 만큼만 갚을 수 있도록 한정시켜 놨습니다. 누가 날 때려놔서 함부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만들어놨고, 누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내 뜻대로 이 사람을 더 큰 복수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법이 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은 복수가 점점 커지는 일을 막아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보다 더 큰 복수를 막게 함으로써 점점 복수가 복수를 낳고 해서 점점 복수가 커져서 사회가 무너지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던 시절, 힘의 논리와 약육강식이 당연하던 시절,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해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법 자체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안 좋은 법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귀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한 단계 넘어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속옷을 빼앗으면 겉옷까지 주워버려라. 누군가 너를 오리를 강제 일을 시키면 심리까지 헤어줘라. 너에게 달라고 하면 주고 빌려달라고 해도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은 채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저 오른뺨 딱 때렸어요. 그럼 또 왼뺨을 이렇게 들이댈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하게 그냥 더 맞고 살아라, 더 뺏기고 살아라, 더 죽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너희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손해봐라, 죽어라, 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방식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지키면서도 죄악이 번성하고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세상을 바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손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약자들을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의 말씀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악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수용하시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상황을 뒤집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 사람이 있는데요. 오른뺨이 어디죠? 오른뺨. 질서이 아닙니다. 오른뺨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왼쪽에 상대방의 오른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왼뺨. 보통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딱 때리면 왼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때리는 거는 당대 굉장히 모욕을 주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얼굴 아파라 이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렇게 때림으로써 아주 큰 모욕을 주는 행위, 그게 바로 오른뺨을 때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뺨으로 딱 들었을 때 너는 모욕을 받아라 라고 때렸는데 그때 왼뺨을 딱 들이대는 것은 상대를 굉장히 당혹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모욕을 주는 사람의 최대 목적은 그 모욕을 통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른뺨을 때린다고 그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뺨을 때림으로써 그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내면에서부터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른뺨을 때린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왼뺨을 들여댔다는 것은 그 오른뺨을 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조금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무서운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상대를 모욕하고 비하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끝까지 상대를 모욕함으로써 자기를 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존엄을 존중해 줌으로써 누가 옳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모욕해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상대방의 존엄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용비어천가에 이런 글이 있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상대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했을 때 그 모욕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
나아가 상대를 모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존엄하게 대하는 존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내어달라 하면 겉옷을 내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양복도 입고 셔츠도 입고 그쵸? 안에 속옷도 입고 이러는데 당시는 속옷 하나 겉옷 하나 이게 옷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속옷과 그다음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겉옷 이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이 사막이나 광야 지역은 밤이 되면 아주 추워지기 때문에 이 겉옷은 밤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일이랑 똑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속옷을 빼앗아가면 겉옷까지 줘버리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사람에게 항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 하나, 겉옷 하나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줘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발가벗겨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자기의 존엄성과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이 모든 것의 불의함을 항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옷을 빼앗은 사람에게 겉옷을 빼앗아 주는 것은 사실은 매우 큰 강국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야, 네가 내 돈 안 갚았지? 내가 난 네 것을 뺏고 갈 거야 해서 네 속옷을 뺏을 거야 딱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겉옷을 벗고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자기에게 달려들면 이 뺏은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 네가 지금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자각시켜 주는 일, 상대방의 잔인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들려주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의 불의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다 내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러한 일을 이러한 모습이 이 두 번째 비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도 이와 흡사합니다.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이 오리는 오늘로 따지면 1마일 정도 돼요. 한 1.5km. 근데 이 1.5km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거리가 1.5km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뭔가를 나눠야 되거나 자기가 이제 군인이니까 무기를 막 들고 가다 무겁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유대인들한테 야, 너 이리로 와봐. 그래서 너 이거 들고 가. 그래서 1.5km를 강제로 노역시킬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상 불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막 지는데 이게 너무 힘드셔서 막 자꾸 쓰러지니까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너 예수님 십자가 대신 줘 강제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인 시키니까 그걸 들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5km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리를 들으라고 하면 그럼 제가 십리를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십리를 가면 이 사람이 오리를 걸으라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거나 그 사람에게 로마 군인한테 항거하거나 이러면 자기가 폭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지만 내가 십리를 걸어가면 그 십리를 걸어가는 걸 통해서 3km를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로마 군인이 자연스럽게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상황에 빠뜨려 버리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굉장히 당혹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겉옷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로마의 군인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저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게 따르면 여기서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라는 단어는 돌려받을 가망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질을 간청할 때 그것을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더 움켜쥐고 많이 갖고 자기 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가져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지탱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이웃, 무언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 이런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고 세상의 방식을 뒤집고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보면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든가 똑같이 잘못을 저지른다든가 세상에게 복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순간순간은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 약육강식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웃사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어내는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청하기만 하면 12군당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다. 당장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쓸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을 모으고 세속적인 권력을 모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면 또 다른 악이 물러나고 새로운 악이 등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가봤는데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아주 센 운동일수록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요. 또 공산주의 혁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강할수록 상대방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역사에서 반복되는 걸 되풀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셨습니다. 모든 폭력과 학대를 감당하셨습니다. 온갖 불법을 온 몸으로 견디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자기가 가진 속옷 하나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성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걔가 속옷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폭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탐욕과 권력과 같은 자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알아보기는커녕 죽음의 길로 몰아버렸던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폭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죽으셨을 때 세상 권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죽였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우리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권력이 승리한 게 아니라 세상의 죄가 폭로된 것이었던 것이죠. 웅장하고 화려했던 로마 권력도 거룩해 보이는 의식과 율법으로 치장되어 있었던 종교 권력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며 자기들이 옳다고 믿었던 대중들도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위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폭로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로를 통하여 우리들도 바꾸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백 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주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방법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되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붙들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세상을 잘 살펴보면 내가 세상을 바꾸어야지, 내가 세상을 변혁시켜야지, 내가 세상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야지 라는 그 일들 마음 안에 우리 자신의 어떤 보이지 않는 죄나 탐욕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받았던 모욕을 되갚아 준다던가 내가 받았던 상처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의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욕과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들려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힘쓰되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손해봅니다. 결국 세상의 방식을 뒤집고 새로운 방식,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모든 불의와 죄악을 물리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바로 부활이었음을 믿고 나도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일에 뛰어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벽에 올 때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벽에 올 때 이제 오기 전에 제 목회 여정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저희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이런 1번 루트, 2번 루트, 3번 루트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런 루트를 가면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안 좋다. 이런 루트로 가면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안 좋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됐으면 네 인생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성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네 삶이 망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해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내 삶의 당장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손해보는 길, 자기가 실패하는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 두 개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뭐 다 유명하셔서 아실 텐데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기 젊은 목사님, 30대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그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버스를 타다가 차별을 당합니다. 당시에는 그 버스 안에 백인의 자리, 흑인의 자리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뒷문을 중심으로, 중간문을 중심으로 앞자리는 백인이 앉고 뒷자리는 흑인이 앉아 됐습니다. 그리고 백인 자리가 꽉 차면 흑인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백인이 흑인 자리에 가서 일어나라고 하면은 흑인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그 법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 성도분 중에 한 분이 백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흑인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못 일어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경찰에 고발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제 그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자기 성도가 이제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제 일파만파로 퍼져서 결국은 전 미국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폭력 저항이에요. 비폭력 저항. 이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백인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고 이 백인들을 다 몰아내고 흑인들의 권리를 쟁취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끝까지 유지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그분이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님이 선택한 방식대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행진, 뭐 이런 거, 버스 안 타기 운동 이런 운동을 했었어요. 대표적인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 그 쉘마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흑인들이 다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행진을 다 같이 하는 거죠. 이 흑백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화로도 있어요. 그 쉘마라는 영화. 막 행진을 하는데 백인들이 다리 건너편에서 백인 경찰들이 이 행진을 막기 위해서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롭게 행진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백인 경찰, 특히 기마 경찰들이 와가지고 무자비하게 이 흑인들을 때립니다. 막 다 피투성이가 돼서 끌려가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악에 빠집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고 뭔가 강력하게 혐오하지도 않고 그저 평화적인 방법으로 걷기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옳은 길이었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 이후부터 많은 미국의 여론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의 방법을 지지하게 되고 마틴 루터 킹의 비전을 지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흑인 차별이 점점점 철폐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기꺼이 희생하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불의와 악을 그대로 폭로하고 그 폭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방식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뭐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3.1운동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에 이제 처음 3.1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과 그 천도교라고 해서 동학의 후에 이렇게 두 그 종교가 합쳐서 시작한 게 3.1운동이었거든요. 당시에 파리라는 곳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파리 강화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선진국들이 전쟁에서 이긴 선진국들이 모여서 이 전쟁 이후에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라는 회의를 해요. 근데 그 회의에 기독교 청년들이 대표를 보냅니다. 그 상하이에서 대표를 보내. 근데 그 대표를 보낼 때 자기들만 가서 얘기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나라의 국내에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우리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에 있었던 기독교 청년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 부류는 일본으로 들어가고, 한 부류는 서울로 들어오고, 한 부류는 평양으로 들어가고, 한 부류는 저기 만주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다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텐데 좀 운동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설득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운동을 계획해서 터뜨린 게 3.1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기독교인 목사님들한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3.1운동 할 텐데 한번 이번에 대표가 돼주시지 않겠습니까? 참고적으로 그때 대표가 됐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이거 대표는 무조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들이 며칠 고민하고 기도를 하시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대표가 되겠다. 그 젊은 사람들, 자식들, 어린 사람들, 부모 있는 사람들 다 빼고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그 대표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실 때 내가 기꺼이 이걸 통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 결심을 한 이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 죽는 것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기꺼이 그 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실제 당시에 기독교인이 3%도 안 됐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해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1920년에 기독교인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그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그 3.1운동의 정신이 훗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큰 뿌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 그 바꾸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선한 길을 선택하여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방식이었고, 그러한 방식은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울림이 되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귀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흔들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모욕의 방식이나 세상이 주는 핍박의 방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 기꺼이 주님을 신뢰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내가 모욕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모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대면해야 할 때 그 악의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써 악을 변혁시켜 나아가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오른밤을 댔을 때 왼밤을 대라,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라고 했을 때 십리를 가라, 누군가 구워달라고 했을 때 구워줘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당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 이 세상의 방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를 드러내서 이 세상을 당혹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는 주님의 적극적인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으로 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더 한 걸음 나아가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악이 번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당혹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일들 가운데 당혹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혹 손해를 보거나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attery 90%. Connected to EQNT. Connected to. 다 같이 찬송가 218장으로 우리의 고백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오르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후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성품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비드-19 전국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더 깊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 당국자들, 의료진들, 연구진들 주께서 모두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많고 아버지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에 동조되는 것 세상의 방식에 함몰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긍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당혹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민되시고 우리의 구동받은 아버지 땅의 모든 이들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매 순간 애쓰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매 순간 꺾일 수밖에 없음을 매 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며 말미암아 매 순간 다시 일어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판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든든히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 악에 동조되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을 붙들고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학교에서 아버지 매 순간 주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당혹시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무너지는 일 사라지는 일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짐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주님 신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매순간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붙들린 삶이었다 고백하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실 때 주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영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업체와 모든 일터들 가운데 주께서 복내려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새벽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상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거듭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후회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코비드19로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 가족들과 의료진 각국의 담당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